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셋째 주 예배로 오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온라인 예배 9주차가 됩니다. 정부의 규제가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그 여러분에게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
그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광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세상이 쫓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바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기쁨의 잔치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의 말씀처럼 마음에 쓴 뿌리들과 돌들을 제거하고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새겨 새롭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같이 이 어려운 때에 주위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참 자유와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 영적인 나태함, 물질에 대한 어려움, 그 어느 것 하나 극복하기 쉬운 것이 없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서 그 선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며 최전선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방아치아 선교사님과 백대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 미디어로 수고하시는 지사님을 통하여 예배를 무사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그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기도와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영훈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삶의 표대가 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말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이 사태가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들을 간절히 바라며 엎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감사가, 찬양이 달라지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폰이죠. 참 편리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모바일 폰 하루라도 우리 손에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에 또 많은 문제가 아니라면 적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될 만큼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에버리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보통 에버리진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는 내륙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드니 안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죠.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불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폰은 분명히 손에 들고 있는데 연결할 수 있는 또 연결되었다는 안테나의 사인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참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잠시 그 전화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이 폰과 폰을 연결해주는 또 그 회사와 연결해주는 기지국, 그러니까 중개하는 그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통화했다가 다시 여정을 시작하면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모바일 폰이 기지국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통화가 잘 되지 않다가 결국 또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이 연결시켜주는 기지국이 꼭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과의 대화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는 쌍방이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워킹되지 않는다. 이것을 들을 수 없다. 또 들리지 않는다면 불통이라는 그 고통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화의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양이 될 수 있고요.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물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도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지국에 있는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소통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점검하고 빨리 확인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채널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 대화의 채널이 끊어지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10편 17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대화하는 의사소통, 영적인 의사소통이죠. 그 소통 가운데 문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와 말씀의 시간에 무엇인가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그 깊은 대화의 채널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불통이라고 그러죠. 불통은 힘들어요. 여러분, 소화불량, 이것도 불통이지요. 거북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소화불량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까? 소화불량에서 여러분, 이게 체했다라는 것, 아예 소통되지 않고 꽉 막혔을 때 얼마나 우리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불편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성숙의 어떤 과정 가운데 점검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소통이 다시 한번 더 시원하게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간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7편의 핵심은 악인의 행위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자신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원수들 손에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간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실 것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먼저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다윗의 이 간구와 간청의 내용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전기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전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무전기로 대화를 하기 이전에 꼭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파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무전기의 주파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한 자리라도 틀리면 여러분 그 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틀린 주파수를 가지고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될 그 영역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데 기도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간청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었지요. 거짓되지 아니한 나의 입술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지만 나의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이 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죄를 멀리하고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다윗의 적극적인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나온 자들이 먼저 자신의 죄, 자신이 범한 죄,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음을 하나님 먼저 살펴주세요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 행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스캔해 달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늘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죄의 영향력 중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가 있는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죄의 의미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연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책망하시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주된 책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한다. 그것을 죄로 정의하고 계시죠.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자, 즉 죄인이지요. 그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나도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도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야. 확인해 볼까요? 스가랴 7장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죄를 지으면, 즉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 나도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때 확인해야 될 것,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손이라는 것이죠.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한 그 손으로 나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좀 더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하게 잘 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좀 긴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소통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동일한 말씀을 이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대화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 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깨끗하게 한다, 회개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 회개에 손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을 깨끗하게 한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손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어진 말씀이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두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 마음을 언급한 말씀을 야고보, 호세아, 시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통적인 뭡니까? 두 마음. 먼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나. 호세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시편 119편 113절 말씀 두 마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두 마음,
사실 이 두 마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두 마음이라고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이미 나에게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두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 소리를, 너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책망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밖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버린 자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밖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마음으로는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품은 그 마음이 아닌 세상을 품은 그 마음이 함께 있고 또 결론으로는 그 세상을 품은 그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두 마음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같이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죄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더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은 그 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어질까요? 세상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상달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정한 기도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이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아직 미움이, 분노가, 섭섭함이, 실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빨리 씻어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빨리 이것을 덜어내야 할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남을 미워하고 또 정죄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미움, 분노, 섭섭함, 실망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라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 다 문을 열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너무나 빨리 들으시고 한 자도 놓치지 않고 먼저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실 때,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정한 마음이 되어서 철저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주는 그 안전지대를 여러분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옮기지 않고 이쪽의 안전지대와 저쪽의 안전지대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더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역시 나야. 내가 아니면 이거 아무도 못하지 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교만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참으로 겸손한 자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우, 제가 뭘요.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더 나가서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됩니까? 진정한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들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행한 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다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지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는 자리에서까지 내가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했다고? 그러면 네가 직접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네가 직접 해봐라 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할 것이 많게 되지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지만 겸손하면 네 하나님, 이거 제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해주셔야 하고 마지막까지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 불보듯이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왜 붙드세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넘어지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의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죄를 벗어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짧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겸손한 자들에게 또 주신 은혜, 또 겸손한 이 부분과 상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세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만이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겸손한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 자리가 주 앞에서 낮아진 자로서 기도하는 복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금 깊게 상고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 개인의 죄악을 멀리하는 이 문제가 공동체와 상관되어지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사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중보기도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이 단어가 알려져서 쉽게 바꿔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도고기도, 돕는 기도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 기도 가운데서도 이 중보기도가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이 나의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나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이후에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여러분 부탁해야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의 사명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주야로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간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악해지자 하나님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아세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저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 더 이상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마. 더 이상 수고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지 않는데, 손을 깨끗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은데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또 기도 부탁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도움을 부탁하는 그 주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다른 중보 기도자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를 이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중보기도 학교에 빠지지 않는 선행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중보기도하는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또 중보하는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 대상자나 그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 중보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은 나 개인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위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복한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다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호주 땅에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과 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 자신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깨끗하게 해결해 달라고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주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야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과거의 수많은 잘못된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또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안에 이미 두 마음이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먼저 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교만을 버리고 나 자신이라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는 아니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또 가정이 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상당히 실제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오는 그 자리 안에서도 혹시 행여나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한 마음에 자격이 없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 아픔, 상처 주님께 다 드립니다. 다 제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낮추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 마음이 품지 아니하도록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그 한 마음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만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 죄악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엎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두 마음 품은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알며 이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코너스톤 한인교회 안에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기쁨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승리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요, 우리 부활절 절기 감사 헌금을 주보 내용 가운데 시티 노숙자 사역, 또 유학생 워킹홀리홀 워홀로 식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주에 집행하였음을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우리 예배팀장 되시는 이미석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여러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요, 서로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함께 꼭 가정에서, 또 예배를 위한 그런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를 꼭 가정에서 먼저 지켜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